제가 개인 기도할 때에 항상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 기도 시작은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 제 기도의 마지막은 주기도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또 좋은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의 기도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완벽하고 좋은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항상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지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는 주기도문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우리가 주기도문 송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은혜롭고 또 감사한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 그 전쟁 시대, 그 에이지 오브 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컴퓨터 게임이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게임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전쟁 시대라고 하는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요즘 사람들에게 적절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전쟁 시대거든요. 전쟁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포탄을 쏘고 원자탄이 어쩌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전쟁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폭력과의 전쟁이라는 말도 쓰고요, 물가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전쟁이라는 말을 주차 전쟁이라는 말도 써요.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악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점점 악하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 살아가면서 전쟁을 일상화하고 전쟁이 당연한 듯이 느끼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기후와의 전쟁,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기후와의 전쟁이 됩니까? 기후와 전쟁 해보십시오. 그럼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기후와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이거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 들어가는 바로 제일 좋은 자리가 하나 비었더래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른 차를 세웠대요. 밤새도록 잠이 잘 오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와보니까 그 좋은 자리에 차가 서 있는 거 보니까요, 그 자리가 얼마나 아까운지 그날은 걸어갔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주차라고 하는 것이 전쟁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차가 얼마나 힘들기를 그러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십시오. 주차 시비로 말미암아 말이죠, 일본도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을 자해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무작위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찌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일상입니다.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시대 얘기인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여기 갔습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던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서 거기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경 말씀을 참 재밌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짓게 만드시고 노아 방주에 8사람, 노아와 3아들 또 3며느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갔습니다. 8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룩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의로운 자만 베어 태웠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쯤 지나니까 또 악이 생기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왜 악이 생겼겠느냐? 유대 사람들은 참 재밌게 해석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배에 들어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선이 오더래요. 노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혼자 오냐? 그렇게 말하니까 얼른 가더니 짝을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선이 짝을 데리고 왔대요. 악이란 짝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선과 악이 함께 방주에 탔답니다. 방주 문을 여니까 둘이 같이 내려갔어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올 때까지 절대로 악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존재, 사탄의 존재가 절대 멸망당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때 비로소 소위 말하는 사탄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때까지는 항상 악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을 버려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상실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실한 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놓아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참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악의 근원, 그 Evil's Origi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인데 뭘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천 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쭉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아주 쉬운 말로 썼고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악이 무엇인가를 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두운 면이라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Dark side of God. 하나님의 어두운 면이 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말하기를 악이 뭐냐 하면은 Evil is the shadow of God. 하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얼마나 밝은 빛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보다도 하나님의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악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선한 존재잖아요. 우리 뭐 성선설, 성악설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 본질 속에 악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악합니까? 왜 악한 사람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점점 악을 쌓아요. 좋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좋지 못한 말을 갖다 내뱉고요, 여러 가지만 악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악을 자꾸 쌓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악을 쌓는 교인,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악을 쌓는 교인이요 제일 악해요. 파스칼이 말합니다. 인간은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철저하고 신명나게 악을 저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포악한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전쟁이 독해요? 잘 보십시오. 종교 전쟁이 훨씬 더 독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점점 더 악을 행하게 되고 잘못하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최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점점 악해질 뿐만 아니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속고 살아가요. 속이는 만큼 속고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속이는 것 같지만은 자기도 속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러나가 뭡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소위 말하는 반의적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점점 속입니다. 점점 속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고 그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악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걸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구성을 흔히 말하기를 지정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배우고 확신하고 거한다는 말은 지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 가운데서 지적인 요소를 충족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얼마 전입니다. 오래지 않습니다만은요. 서울역 앞에 가면 세브란스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앉아 기다리고 있는 옆에 자리에 어떤 분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하고 참 열심히 전화하더라고요. 전화하다가 전화가 잘 안 되는지 소통이 안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점점 소리가 커져요. 한참 소리가 커지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 인류대학 나와서? 나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회계사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인류대학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류대학 못 나온 사람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연세대학교는 안 나온 사람 같아요. 네? 이 사람이 회계사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회계사가 아니라 회계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길래 대화하다가 당신 인류대학 나와서 라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요 안타깝기도 하고 참 웃기더라고요. 참 죄송하지만 참 보기 싫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사회인데요, 우리 미래학자들 가운데 여러 많은 말을 하지만은 미래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미래 현상인지 몰라요. 말세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이 말씀을 잘 간직하라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 소위 말하는 미래적인 현상이 앞으로 점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이런 비행기 보십시오. 비행기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요즘은요 그것도 지겨워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 가는 것도 이제는 귀찮아. 비행기 타기가 귀찮아요. 제일 좋은 거는 2시간짜리. 일본쯤 가니까 좋고요, 타이페이쯤 가니까 괜찮은데 벌써 홍콩만 가도 4시간 반 이러니까 지겹더라고요. 비행기, 점점 빠른 비행기가 나와요. 여러분,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거는요, 미국 보잉이라는 회사 있죠? 보잉에서 마하5,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의 소리의 속도보다도 5배 빠른 비행기를 만든대요. 비행기를 보니까 비행기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빠르게 생겼는지 몰라요. 마하5 같으면요 시속이 바로 6,700 그러더라고요. 6,700km. 서울에서 비행기 탔다 하면 LA까지 1시간 반 만에 가요. 여러분, 그 비행기 절대 타지 마십시오. 예?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적어도 LA 가면은요 좀 놀다 와야지. 그 비행기 나와 보십시오. 아침에 첫 비행기 타고 가서 일 보고 마지막 비행기 타고 집에 와서 자야 돼. 예?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까? 예. 점점 사람들이 빨라지는 데를 좋아하는데 절대 빠른 건 좋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요, 한양에서 부산 간다 가정해 보십시오. 이 보따리 개찜을 그 보찜을 가지고는 걸어가요. 한 2달 걸리겠죠. 그럼 2달 갔다 2달 돌아옵니다. 그렇게 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보십시오. KTX 타면요 한 2시간 반 하면 가잖아요. 쫙 갔다 오잖아요. 옛날에 2시간 2달 걸리던 것을 이제는 2시간만 하면 갔다 오는데 나머지 시간 어떡합니까? 놀아야지. 그 놉니까? 점점 더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빠른 비행기가 나오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바빠져요. 지식이 많아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식 사회입니까? 얼마나 지식이 풍성합니까? 이 많은 지식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점점 더 죄송하지만 무식해져요. 1년에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단행본이 뭔지 알죠? 예, 그 한 권이 책으로 나오는 단행본만 하루라도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6만 권이 나옵니다. 6만 권이 나와요. 여러분 책 1년에 몇 권 버리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본다고 보지만은요, 계산해보면 1년에 기껏 해봤자 한 150권 될까 말까요. 6만 권 가운데 100권 읽고 자랑하는 거예요. 책 많이 읽었다고. 그 나머지 모든 건 다 몰라요. 여러분 지식이 점점 팽창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모르고 지나가는 게 점점 더 많아져요. 빠른 기차 나오면 바빠지고요, 책이 많이 나오게 되면 무식해져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만은요,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20%가 지식 산업에 종사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가 되고 나머지 80%는 일감을 찾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벌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지식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만은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 지식 사회, 지식 노동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지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지식인가? 또 그렇지 못한가?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식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지식을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많은 걸 배워야 해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날마다 배워야 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식은 물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흘러가는 것이. 지식은 계속 흘러가요. 절대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원소 기호가 95번까지더라고요. 95번이 끝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원소 기호가 120번까지 나와 있어요. 120번이 뭐냐 하면은 운비닐륨 이런 게 있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또 발견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졸업할 그 당시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에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십시오.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은 걸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래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사람은 다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이다. 개발된 자안이 아니라 외래된 자안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해요.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미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걸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만 가지고 지식과 과학 없이 살아갈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잘못과 또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처음 돈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지구 처음 돈다고 한 사람, 저 입모습 보니까 갈릴레오하고 이제 계시는데, 이 사실은 지구가 처음 돈다고 얘기한 사람은 빈혈증 환자래. 예? 예. 예. 이 소위 말하는 썰렁 아재 개그요. 근데 처음에 이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구가 둥글다, 지구 돈다 했다가 이제 갈릴레오가 지구의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니까 아주 교황청을 비롯해서 우리 로마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직접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갈릴레오를 재판합니다. 그때 성경을 펴었어요. 시편 93편 1절 말씀. 시편 93편 1절 말씀 펴놓고는 지구가, 온 세계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도다 라고 하는데 왜 돋냐?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 갈릴레오를 파문했잖아요. 파문하고 뒤에 이제 처형을 했거든요. 340년 만에 1999년도에 다시금 갈릴레오가 다시 복권을 합니다. 복권했지만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갈릴레오 죽었잖아요. 이미 죽고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엉뚱한 하나의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황 무엇이라고 한 겁니다. 교황 무엇을.
교황은 어떤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잘못이 없어야죠. 갈릴레오 이미 죽었죠. 지구는 돌아가죠. 큰일 났잖아요. 아주 교황적인 발칵도 또 뒤집어진 거예요. 아주 참 이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딜레마에 빠져있던 그 교황에게 어떤 추경한 사람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교황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아침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지구는 돌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교황으로부터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거 다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역사입니다. 얼마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과학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오류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과학이 전부 다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과학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이런 오류가 생겨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배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성경 말씀 구약 보십시오. 배우란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많이 배우셔야 해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확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하라. 이 확신한다는 말은 지정의 가운데서 다분하게 정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도 있지만은 신앙 속에는 굉장히 깊은 감정이 있어요. 이 슐라이마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 의존의 감정, 그랬습니다. 감정이에요. 정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깊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동 없이, 이런 눈물 없이 예수 믿는다, 신앙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뜨거운 눈물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영성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영성시대는 여러 가지 많은 영성적인 어떤 그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흔히 영성가들은 말하기를 모든 이데올로기는, 사상은 영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주체 사상 영성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만은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성 시대라고 말하지만은요, 악한 영성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점점 파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세상 보십시오. 영성 시대라 말하죠.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21세기에 뭔 좀비가 나옵니까? 다 영성 시대 얘기예요. 지금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만 악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론의 아들이 4사람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설과 이다말, 4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그다음에 그 불이 되살나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불이 아닌 그런 엉뚱한 불을 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이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이단들 잘 보십시오. 이단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바로 이단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통일교 가보세요. 신천지 가보십시오. 전부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 꼬여가지고 데려가는 것이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 신자가 이단 가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미혹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덜 믿습니까? 다 예수 믿으시죠? 자, 근데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란 말입니다. Jesus Christ라고 하는 말은 Jesus is Christ인데 is를 빼고 나니까 Jesus Christ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외에 어떤 것들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요. 어디로 가나 꼭대기 올라가면 된다고요.
종교다운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완전히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다운은 아닙니다. 이 종교다운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압니까? One God, many Christ.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리스도이시고, 석가도 그리스도이시고, 마호메도 그리스도이시고, 문선명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종교다운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세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학을 무시하다가 종교적 오류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신앙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입니까? 근데 모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전쟁도 그렇게 잘했대요.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거의 승리했답니다. 돌아올 때마다 말이죠, 소위 말하는 승장, 이기는 그 장수로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요, 이 모세라는 사람 보십시오. 심지어는 말이죠, 그 부왕이 사실은 그 모세를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울, 그 바로로 세울 생각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남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무예를 가졌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했죠? 40년의 마감은 살인이에요. 살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철학적으로, 얼마나 율법적으로 능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서울대학 들어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그 지식을 뭐 했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잔해하는 것, 예수님 핍박하는 것, 그 도구가 되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지식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는 내 자신에게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영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오래전에 수도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서 참 재밌는 걸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 수도사들은요, 원래 그 정규 과정이 18년이에요. 18년 동안 공부합니다. 처음 6년 동안은요, 자연과학을 공부해요.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하다가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콩 심대가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 6년은 자연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년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을 공부해서 6년 동안 또 인문과학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년 동안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모든 과정이 18년 동안 걸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하나가 되어서 신학과 어울러서 18년 동안의 모든 수도사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 속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 신앙이죠. 아는 일, 지식이죠.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과학만,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적인 지식, 또 지식적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지식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과학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성경은요, 정말 과학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과학이다. 침대보다 과학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 아시는 분들은 TV 많이 보시는 분들. 성경이 얼마나 과학인지 아시죠? 저건 정말 과학이에요. 그럼 과학이 무엇입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게 만드셨어요. 왜 난지 8일 만일까? 현대 의학이 증명하더라고요. 현대가 증명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죄송합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이렇게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 과학은 말하기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으라 하는 것은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양피를 베잖아요. 이 살갗을 뚝 떼내는데 떼고 나도 가장 아프지 않은 날이래요. 가장 아프지 않고 피가 막 나다가 피가 응고되잖아요. 피는 가만히 두면 응고되죠. 피가 응고되는 것을 피브리노젠, 섬유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섬유소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날이 난지 8일째 되는 날이에요. 병리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이 병리학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대요.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 받으면 제일 아프지 않고 피가 제일 빨리 응고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만드셔요. 이 방주를 보시면요,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에요. 300대 50대 30이 방주의 아래 치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층으로 만들어라, 뭘 어떻게 하라,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창문 어떻게 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다 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옳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오랫동안 견뎠다는 거예요. 300대 50대 30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공학의 기본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교수님 계셔요.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이 때 맞습니까? 맞대요. 300대 50대 30으로 배를 지어가지고 딱 띄워놓으면요, 가장 든든한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과학입니까? 그 외에도요,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천당 가시면은 먹고 살래요, 안 먹고 살래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천당 가면 안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먹지 마세요. 예? 이제 저는 먹을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시면 먹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먹어요.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생명수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가에 보면은요, 그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보면요, 12달을 다른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먹으라고만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과일이 얼마나 좋은 그 먹거리입니까? 과일은 정말 좋거든요. 과일 많이 드십시오. 과일 많이 드시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먹게 만드신 것이 과일이잖아요. 모든 열매는 다 먹지만은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먹게 하신 것은 과일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뭘 먹습니까? 다시 과일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먹던 그 과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과일, 그 과일이 가장 좋은 먹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먹으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과일을 먹게 하고요,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채소를 먹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셔요. 고기를 먹지 마라,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건 어떻게 하라. 왜 잔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악을 이기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은 말합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라,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지정의 가운데서 의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지식이 많지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식 세상이 아닌 것 같아. 지식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신앙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신앙 사회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되 살아야 하고 믿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같은 상충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는 보시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제가 볼 땐 조금은 잘못한 것 같아요. 로마서는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그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해요. 야고보서는요, 소위 말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을 반대하고요,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보이겠다고 말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행위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시면은 참 지혜로운 말씀들 많이 하셔요. 저희 할머니 뭐 옛날에 공부했겠습니까? 참 무식한 참 그 할머니였지만은 우리 할머니가 참 지혜로운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요, 저희 할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건강케 위해서는 손발이 따스워야 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배는 좀 골아야 된다. 이 배는 곤다는 말이 알죠? 배는 좀 고픈 듯 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그건 진리예요. 머리가 따끈따끈하면 이건 안 돼요. 손발이 차면 안 돼요. 배가 너무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세탁기를 보세요. 저는 뭐 세탁을 참 즐겨 합니다. 집에서 거의 제가 합니다. 하는데 세탁기에 말이죠, 빨래를 갖다 막 100% 다 집어넣어가지고 빨래가 돼요? 통을 이만큼 만들었다고 다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위를 만들어놔도 이거 100%다 채워보십시오. 되겠어요? 좀 골아야 되는 거야. 골아야 된다. 저는요, 그 말 가운데서 우리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는 좀 골아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두뇌, 머리는 좀 차가워야 돼요. 명철해야 됩니다. 지식이 좀 충만해야 돼요. 반면에 손발이 좀 따스워야 돼요. 이런 펄보 여사가 참 재미있는 얘기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원페이트, 그게 한 30cm래요. 이 제일 먼 거리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생각도 많이 하지만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요, 가슴부터 손까지, 가슴부터 발까지 더 멀어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어떡합니까? 우리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는 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로 우리 손발이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결론을 보십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께 왔던 그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가시면요, 저기 남부에 아주 그 보수적인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지대 말 그런 뜻이겠죠. 이 바이블 벨트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비판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든 사람들은 바이블 벨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앙적이다고 말하면서 보수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바로 가장 비윤리적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명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명성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고 명성교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귀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고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 말씀을 확신하시고, 그 성경 말씀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지식과 이 모든 게 아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명성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